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듣는 자와 함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기서 씨는 천국의 말씀이죠.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간론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부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씨를 떨어뜨린 백성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지칭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돌밭에 씨를 떨어뜨린 백성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크리스찬을 일컫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씨를 떨어뜨린 백성이 있습니다. 역시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에 씨를 떨어뜨린 백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 우리들이 복음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농장이 필요하며 그 농장은 이 지구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농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떨어뜨리는데 그 토양의 종류가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큰 농장에서 길가는 밭두렁으로 볼 수 있으며 복음을 뿌릴 때 그곳에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밭에는 바위와 같은 돌들인데 그곳에 흙이 덮여져 있는 것을 돌밭이라고 또 합니다. 또 어떤 밭에는 잡초들이 여기저기 많이 자라서 씨가 자라나기 힘든 곳을 가시떨기 밭이라고 합니다. 또 좋은 땅에는 거름이 잘 되어 있고 씨가 자라나기 좋은 곳을 좋은 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아주 세분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높이 갈수록 사람이 적고 낮은 계급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하늘나라의 비밀을, 신비라고 하셨죠. 비밀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길가에 뿌린 자는 어떤 말씀인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마음에 뿌려진 것인데요. 현재 완료 수동형입니다.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을 말하고 있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본인 스스로가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계속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빼앗나니라는 말씀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5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저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여호와가 하트 속에 들어있지만 여호와가 예수님이신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셔서 여호와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신명기 32장 15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자, 이게 1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또 1000년 전 다윗을 통해서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적으로 볼 때 40년 동안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BC 2000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두 그룹의 자녀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인들로 보면 되죠. 지금까지 이 두 그룹이 싸우게 만드시고 이들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신 것을 이들의 제사를 통하여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연극의 주연이며 아랍인들은 조연 배우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오신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수만이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그 소수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눈이 감겨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2000년 가까이 지난 후에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찰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는 눈뜬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들이죠.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메시아닉 주는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요. 대략 10만 명 가량이 되며, 이들은 14만 4천 명을 먼저 부르신 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AD 95년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계시를 하여 장차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계시록 6장입니다. 그러나 AD 30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감람산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니 흰말 곧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흐려진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질병들이 많이 퍼지고,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면서 지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을 부르실 것을 보여주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공중혼인잔치 장면이 보여지면서,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유대인 중 복음의 눈을 뜨는 자가 14만 4천 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 전체 인구 1,400만 명 중에 0.8%가 현재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방인 크리스찬의 숫자가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찬의 숫자가 차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현재 한국 교회의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복음을 받지 않은 미전도 지역에 우리의 모든 물질과 기도 등을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볼 때는 우리들이 이상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우리가 해야만 할 일입니다. 미전도 지역은 헌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도 없이 퍼줘야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없으며, 우리들이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주 화요일에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볼지어다 너희 유대인들아, 언젠가는 당신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여호와이시군요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를 것이라고 하신 후에 마태복음 24장에 가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가 여호와라고 찬양하는 유대인들이, 즉 계약하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가 유대인들이 생명을 다 바쳐 세계 곳곳에서 이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린 사람에 대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 이들은 유대인이고 복음이 하트까지 들어갔지만 즉 사단이죠.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므로 우리들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게 되고
나중에 이 비밀을 깨달은 유대인들에게 질투나게 하시어 왜 우리에게는 이런 비밀을 안 보여주느냐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모세, 다윗,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울이 깨달았고 바울은 1, 2,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민 나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으나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더 잘 받는 것을 보면서 로마서 8장까지 기록하면서 답답하여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주님 왜 우리 민족은 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이냐고 하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시라고 하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심으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그 내용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씀은 기분 나쁜 이야기이고 참 안 좋은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 12장 2절에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공격받게 하시고 나중에는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 페르시아에 의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또 로마 제국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또 돌아다니는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며 성소주의를 하기 위해 얼마나 핍박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지금은 팔레스타인들 때문에 늘 공격받고 또 이란이 페르시아죠. 이란에서는 유대인을 전부 바닷속에 밀어 넣어야 한다고 하면서 괴롭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끝없이 고통을 당하여야 하는지 그런 또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BC 1500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최소한 200만 명이었는데 3500년이 지난 지금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정상적으로 하면 엄청난 인구 대국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재 1400만 명인 것을 볼 때 이들은 3500년 동안 유럽인들에게 엄청난 죽임을 당한 것이며 20세기에 들어와서 2000만 명 중에 히틀러를 통해 600만 명을 죽게 하셔 이제는 서울 인구만 하며 완전히 씨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복음을 제일 먼저 받은 참 감람나무인데 왜 이 민족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왜 복음을 길가에 뿌리게 하셔서 사탄이 다 가져가게 하시고 복음을 이방인들이 먼저 받게 하셨는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봐도 신비한 것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푸른 초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쉴 만한 물가입니다. 성령의 생수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케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만방에 뿌리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옥토의 하트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이분들이. 이 신비를 깨달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넓은 곳으로 퍼뜨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이 씨를 길가에 뿌린 것이며 무엇이 돌밭 위에 뿌린 것이며 무엇이 가시밭에 뿌린 것인지 또한 옥토에 뿌린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거니와 알 수도 없고 전파하는 길도 캄캄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이 모든 내용을 은혜 가운데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